오늘 요한일서 1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며 빛 가운데 거하자 하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사실 이 편지에는 직접적으로 누가 썼는지 또 누구에게 보내는지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과 표현상에서 많은 부분을 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중심 사상도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서신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면서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들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들이 바로 사도 요한이 돌보았던 여러 교회들 중에 일부입니다. 아마도 이 요한 1서도 그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 쓴 편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요한 1서 전체 목적은 오늘 1장 3절로 4절에 나옵니다. 교회가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됨을 이루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으로 나아가자 권면합니다. 먼저 1절로 4절에서는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사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도 사귐을 갖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면 성도들 간에도 서로서로 사귐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 성도와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각 성도들이 저마다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될 때에 그러한 성도들 간에도 서로가 말씀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절로 10절에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함에 있어서 회개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직하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믿음직스럽고 의로운 일일까요? 그 이유는 7절에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믿음직스럽고 의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8절에 우리가 죄가 없다 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처한다면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결코 죄 용서의 은혜를 그런 사람은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8절과 6절을 연결시켜서 보면 6절에 어둠에 행한다 하는 이 말이 곧 죄가 없다고 스스로 자처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 이상 사귐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 용서의 은혜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합시다. 한번 회개했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해서 빛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여기 6절과 7절에 어둠에 행한다,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또 7절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 이런 그 행한다는 말은 걸어간다는 말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생 동안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이 사람만이 계속해서 주님께로부터 죄 용서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간의 사귐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는 죄를 사하신다 하는 말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는 말을 서로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은 구약의 이 제사법, 정결예법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죄를 눈감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에서 나아가서 실제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변화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범하지 않도록 선을 행하며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거룩의 열매를 맺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회개함으로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사귐을 누리면서 삽시다. 교회의 하나됨과 성도의 교제의 기초는 바로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돌이키는 회개를 함으로 시작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 권능을 누림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에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보내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여 반응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지금 신령한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씀으로 저희 죄를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보시고 저희의 죄를 다 덮어주십니다.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사 죄와 싸워 이기고 실제적인 의와 거룩으로 나아가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힘주십니다. 주님, 저희가 이 아침에도 이 은혜를 다시금 누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겉으로 드러난 죄, 숨겨진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통회 자복하며 저희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담대히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으로 저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저희의 이 자유를 실제적으로 풍성하게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또 죄의 그 정죄의 능력, 그 심판의 능력으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품위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오며 우리의 모든 간구는 들으심을 받사오니 저희가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께 저희의 필요를 아뢰길 원합니다. 출산 후에 회복 중인 오종미 성도와 주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선율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선율이 이 땅 가운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 가운데 자녀를 잘 양육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깨닫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우리 성도와 그 가정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건강이 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어진 삶을 잘 꾸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성도들에게 여러 기쁨을 주시고 또 일시적으로 여러 고난과 슬픔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저희의 삶이 주님의 선하신 통치 가운데 붙드신 바 됨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 가운데 깊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믿음을 다시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올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